로마서 8장 18절로 39절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26절부터 3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냥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넉넉히 이기고 남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가감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성경의 주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잡혀 멸망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최고의 사실 선물이 선물. 성경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했음을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이미 우리는 멸망 얻었는데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기록 내용이 뭡니까? 빨리 뭐해라? 구원받아라. 이 내용이 성경 내용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빨리 뭐해라?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뭐해라? 축복을 땅끝까지 뭐 해주라? 전달해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냐? 복음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의 눈을 통해 성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계속 뭐 해야 되냐? 강조해야 되고 계속 강단을 통해 선포해야 되고 계속 반복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영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방황의 문제, 또 우리에게 닥친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만일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영적 문제 해결된다면 굳이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충 넘어가면 돼요. 그냥 계속 수준 있는 말만 계속하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누구를 보냈죠? 계속해서 선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왕을 보냈습니다. 이 보냈는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 인간의 문제를 도말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사장,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왕들 또 보내고 뭘 흘렸습니까? 수만 마리의 짐승을 잡아 피 흘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피입니다. 피가 콸콸콸 흐르고 있는 게 구약이에요, 사실은. 신약은 뭡니까? 그렇죠. 그 콸콸콸 흐른 피가 뭘로 딱 결정타가 나버린 거지? 십자가를 통해서 딱 완성이 돼버렸거든요. 주님이 직접 피의 주인공으로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짐승의 피를 드려야 할 모든 제사가 단판에 뭐가? 히브리서 9장 그렇죠? 12절, 22절에 말씀해 준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뭘 이루어버렸느니라?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끝을 내버렸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니까 이걸 계속 말하라고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셔서 자기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치유의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뭐가 입술을 열어 고백이 안 되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뭐가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뭐가 덮치게 되어 있냐? 흑암이 반드시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저게 복음의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분별을 못해요. 이미 심각한 병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 그래서 개인 혼자 있을 때도 만날 때마다 계속 예배할 때마다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계속 선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모든 서신에서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를 통하고 로마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뭘 강조하고 있는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우리 시간에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에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생활, 성령 인도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그렇죠. 어떤 문제 속에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뭘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육의 소욕을 쫓아갔던 인생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간 인생으로 싹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누려지지 않습니까? 어디에 묶여서 각인 뿌리 체질에 딱 잡혀가고 순간순간 덜컥덜컥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뭘 확인해야 됩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듣고 되새김질하고 포럼하고 계속 때로는 암송도 하고 때로는 녹취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조용히 놔두면 사이에 싹싹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느냐? 분별력이 딱 생겨요. 분별력이. 우리가 딱 메시지를 듣고 포럼을 들어보면요. 그분이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신앙생활하는 게 분별이 딱 되거든요. 바로 됩니다. 바로. 그렇죠?
그래서 듣고 거기에 맞춰서 뭐 해주면 되니까 메시지로 딱 답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이 중요한 거거든요. 포럼이. 그래, 포럼은 절대 부담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받고 은혜 받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뭐 나누는 거거든요. 포럼 한다고 하니까 부담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대화한다면 부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친구 만났어요. 그리고 부모님 만났어요. 어른들을 만났어요. 동생 만났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그것다 뭐만 집어넣으면. 그래서 내가 받았던 메시지만 살짝 이렇게 얹어서 같이 포럼하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조용히 나는 똑같은 인생의 여정,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심령에게는 중요한 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답. 이게 포럼이거든요. 포럼. 무조건 메시지만 포럼하는 게 포럼 아니고 인생의 삶을 같이 나누는데 그다 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고 누리는 복음을 싹 집어넣어 같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냐? 그 모든 심령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딱 빛을 비춰주면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딱 답으로 다가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뭐 답이 되겠냐 생각이 들죠. 딱 답이 된다니까. 답이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우리 후반절이죠.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자,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자,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 주의 재림입니다. 그게 지금 8장 18절 내용이거든요. 18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내용인데, 자, 8장 18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지금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말해놓고 지금 이 전도자가 말하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 미래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올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건 현재 고난, 이건 게임이 안 된다는 엄청나다는 거죠. 사실은 현재의 고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큰 고난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시간 지나고 되돌아보면 거의 고난이 아니고 뭐였다는 걸 확인해요? 축복이었음을 확인합니다. 축복이죠. 야, 만약 이 고난이 안 왔다면 나의 지금 삶은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야, 정말 축복이었구나. 근데 우리는 그 미래는 생각 안 하고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 그걸 생각하니까 억울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못마땅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딸린단 말이야. 착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장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완전 죄와 사망을 해방시킨 다음에 육의 소욕을 쫓아갔던 인생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간 인생으로 싹 신분을 바꿔가지고 아예 하나님 우리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돼가지고 뭐까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그렇죠. 고난까지도 뭐 완전히 축복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신분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금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자, 19절부터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뭔 말이냐면은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이 뭘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냐면 누가 오심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주님이 모든 재림주로 오셔갖고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싹 정리정돈하시고 신천신지를 이루는 그걸 모든 만물들이 바라고 있다는 거거든요. 바라고 있어요. 우리 인간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새들, 모든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피조물들이 누가 피해자가 된 거거든. 사실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침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이 만들었던 창조 세계가 우리 인간들로 하는 거 완전 우리 어둠으로 다 덮쳐버린 거잖아요. 피해를 우리 인간이 입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연이 오염이 되지니까 누가 피해를 봐요? 당장히 우리 자신들이 피해 보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피해를 당한다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 인간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냐?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누구로 인해서 이게 다 무너졌어요? 우리 인간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막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겁니다. 자, 그뿐 아니라 보세요. 23절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게. 완전 주님이 재림지로 오시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양자형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게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모습은 우리 모습 아니에요. 완전히 앞으로 변화될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부활하셔서 재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가 완전히 뭐하는 세계 우리를 통해서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신 이후에 주님이 딱 오시는 그 시간표를 지금 뭐가 우리도 간절히 우리 몸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간절히. 그러면서 뭐냐? 얘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세계 복음화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실제 이건 이제 나와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 될 거야 안 될 거예요? 분명히 됩니다. 될 거기 때문에 뭘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거고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고,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뭘 바라면 소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면 뭐 할 수 있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우리 남녀 청춘이 결혼을 눈앞에 두고, 그렇죠.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 좀 있으면 결혼식을 올려요. 그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자, 기쁠까요? 굉장히 지루할까요? 엄청 기쁘겠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이 안 가. 옛날 생각이 나십니까? 목사님 그런 생각이 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같은 거죠. 이게 주의 오심을 간절히 앙망하는지.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다 기다려야 되게. 그렇죠. 첫날 밤을 기다려야 되게 애타게 기다리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 날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은 기다리는데 뭐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유혹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을 물론 쉽게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지. 거기에 밥을 잡히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뭘 통해가지고 우리를 돕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셔요.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심하다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심하다 때마다 힘을 주시고 심하다 때마다 응답을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를 구원해 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구원한 것을 끝나지 않고, 그래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어서는 예수를 줄 아시니 알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또 그 신앙생활을 해 가도록 성령이 계속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대요. 내가 은혜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데 딴 곳에 가 있어. 그러면 성령이 탄식합니다. 그렇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마음껏 말씀을 받게 해야 되는데 계속 생각 어디 잡혀 있어? 딴 곳에 잡혀 있어요. 성령이 탄식한다니까. 그래서 내 자신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져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줘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줘가지고 생기는 믿음이라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28절에 우리가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래요. 지역, 민족, 세계 복음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계속 간구한답니다. 그럼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인생 여정을 사행하러 가는 가운데 자, 살기가 쉽습니까? 살기가 녹록지 않고 순탄하지 않습니까? 그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도 터지고 예기치 않는 사건도 터지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 산업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실패한 것 같아. 그죠? 실패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할 때마다 나 중심으로 뭘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시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되고 감사라는 말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맞고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맞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게 무조건 뭐 하시면 됩니까? 감사하면 돼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이유, 기뻐해야 할 이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자,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 구원하기로 작정했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불러갖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게 인을 쳐줬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 덮어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뭐 해버린 겁니까? 우리를 완전히 그냥 축복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거든요. 불러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준 것도 감사한데 끝까지 뭐 할 수 있도록 영화롭게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놓고 계속 터치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게 31절에서 39절입니다. 요 성경 말씀만 읽어도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내용 자체가 말 그대로 우리를 어떻게 막 하나님께 축복하는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보고 31절 그런즉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누구죠? 그래,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예요. 구원주예요. 못하는 것이 없으시잖아요.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넉넉하고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모든 걸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줬습니다. 소위 나를 살리려고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죽어가고 있는 인생인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십자가에 달게 했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걱정할 이유 하나 없다는 거야.
나머지도 하나님이 완전 책임져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33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 아무리 불신자들이 손깍질해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으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신.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을 냈는데 누가 정죄하겠냐 이 말이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원래 자리에 올라가셨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자, 성령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 간구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자, 우리를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 줄 알았더만 알고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결과론에서 오늘에 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착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벌어갖고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먹고 산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건강을 누가 줬어요? 환경, 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직장을 누가 줬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들어갔죠. 그 머리를 누가 줬어요? 건강을 누가 줬고.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리석은지 몰라. 그렇죠. 이게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단란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해야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왜? 성령이 나를 위해 탄식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하여금 뭘로? 나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이 시대에 선교사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래저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 믿음을 붙들고 다 인도해 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뭐하고 생각해요?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나 중심. 항상 나 중심.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이 있으려면 나쁘면 된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 나쁘면 돼요. 내 남편이라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불안해. 혹시 그래서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늦게 들어오면 혹시 이거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또 우리 아내 마찬가지야.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야. 나쁘면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놓지를 못해요. 요즘 그 TV 중에 무슨 TV가 나와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권국이라는 참교육. 오직 했으면 그런 프로가 나왔겠습니까? 예? 오직 했으면. 나는 그 내용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더라고. 대신 마음 막 스트레스를 확 풀어주는. 진짜 그 못된 부모들 많거든. 자녀들을 완전 로봇으로 만들어. 로봇으로. 완전 바보로 만들어놔.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만 가려. 남 해치는 거야. 남 괴롭히는. 우리의 모습. 나는 그걸 가끔씩 지나다 보면 그걸 하고 있어요. 딱 잠깐 보면은 이건 보니까 우리 학생들, 랩런트들을 이렇게 우리 교육하는 데는 꼭 이렇게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특별히 그 못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그걸 안 보거든. 그런 사람들 그거 안 봐요 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터치하시고 간섭하는데 우연히 줄 알았더니 우연히 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라는 인생,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이미 영세 전에 창세 전에 모태 조성 전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기로 선택을 했고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준비했고 구원을 완성시켜 놓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듣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문제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 거거든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난 이 전도라는 것이 전도가 다란 말이 이 말이에요. 전도 속에 이게 다 있습니다. 전도를 받지 못하면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불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다가 가냐 하면은 거의 육의 삶을 살다가 종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엄청난 뭐가 있어요. 내세가 있고 엄청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맛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중심에 잡혀갖고 거기서 이렇게
계속 몸부림치고 살다가 자유함 없이 계속 쫓기는 삶을 살다가 코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가잖아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 37절 보세요. 쭉 이야기합니다. 30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수많은 유혹들이 오잖아요. 사실 기록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거든요. 그냥 이긴다가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 자, 36절, 38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속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으면 이걸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길 자가 있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어떤 것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태클을 걸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막 낙심자절 절망하는 사건도 많이 벌어지지만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넉넉한 믿음이라. 모자람이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넉넉한 차고 넘치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갔기 때문에 뭐 한 거죠?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진 거지. 불안했던 거지. 이걸 확인하는 순간부터 그렇지. 오늘 이 시간부터 마찬가지야. 아, 넉넉히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니 줬구나.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둘째가 뭐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셋째 어떤 믿음이? 전도 선교하는 믿음.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전달해 주는 믿음. 넷째가 뭡니까? 자, 전도 선교를 통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면은 재림을 믿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재림지로 오실 거거든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 가는 사람 거의 다 가겠죠. 재림하기 전에 갈 사람 많습니다.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왜? 모든 영역의 문제를 깨끗하게 눈물과 땀과 노력과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모든 질병이 없는 영원한 기쁨, 감사, 신천, 신지가 오는 그 재림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워 벌벌 떨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두 손 벌리고 휘파람 불면서 주의 오심을 맞이하잖아요. 우리 불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현장을 가면은 실제 그래요. 불신자가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을 딱 목격하는 순간 뭐합니까? 소름 끼치잖아요. 얼굴이 시커멓게 바뀌면서 뭐합니까? 안 가려고 안 가. 막 그 벽을 손으로 막 피가 나더라면 내리 긁어요. 안 간다고. 저 누가 나를 잡으러 왔다고. 그 누가 잡으러 왔겠어요? 마귀, 귀신 잡으러 왔지. 지옥 데려가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뭐라 합니까? 창문 열어라 그래요. 누가 온다. 나를 탁 맞이하는 천사가 왔다. 뭘 불러달라 그래? 하늘 가는 발견기 천상성 불러. 거의 18번이 대부분 그래요. 똑같습니다. 거의 다.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얼굴이 확 펴지잖아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믿음은 뭡니까? 영원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디요? 하나님께서 야, 너가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만하고 나한테 오거라. 하나님이 딱 콜 부르면 우리 이제 누구처럼 구약의 누구죠? 죽음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입성한 사람 누구예요? 에녹. 두 사람이죠. 에녹, 엘리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던지. 자, 사회 그만하고 나하고 살자. 바로 호출해 버렸다니까. 무덤이 없어요. 죽음 나빠지면 바로 천국으로 입성.
자, 죽음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입성하고 싶지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24 완전 들어가 버렸어요. 24 완전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현세 속에서만 천국의 축복을 계속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은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방해 못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하려고 작정했는데 그걸 누가 방해할 수 있나? 못해요, 사실은. 그렇죠? 자, 왜냐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에게 심하다 때마다 은혜를 공급하고, 이걸 아무도 차단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느냐? 어디에 속아가지고,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속아가지고 순간순간 속아버리잖아요. 머리 계산하잖아요. 굉장히 IQ 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딱 나의 인생을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나는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빨리 뭐 해버려야 돼? 계산기를 너한테 넘겨야 돼. 하나님께 빨리 던져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일할 테니까 하나님 내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빨리 바꿔치게 해버려야 된다니까. 근데 이 IQ 300, IQ 세 자릿수도, 네 자릿수도 안 되는 우리 인간이 뭐 합니까? 주판 튕기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이거 잘한다, 야. 잘해봐라. 어느 한 친구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제가 11주를 띠먹었는데, 그대로 다 나갔다는 거야. 그대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들컥 나더래. 겁이. 원래 11절 했던 아이였는데 왜? 안 했다는 거라. 은혜를 안 받으면 사람이 이래 버리거든요. 완전히 저 멀리 가버려. 감각이 없어져 버려. 그래, 어디로 다 들어갔냐? 병원비로 다 들어갔대. 그래서 잘했다, 야. 그래서 좋은 값을 지불했다. 자, 이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어려움이나 문제가 왔냐? 염려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됩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기도하면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셔서 나를 위해 내어주시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하나 해결 못 해주겠어요? 하나님, 네 고통 좀 당해봐라, 문제 당해봐라.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주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도 줘보고 저런 문제도 줘보고, 깨달으면은 뭐가 끝입니다. 그걸 통과할 때까지 계속 문제를 줘요. 넉넉히 이도록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맡기시고 하나님께 완전 한번 맡기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토록 증거를 주실 거예요. 승리하시는 복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성령 충만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나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넉넉히 이기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놀란 하나님 간섭하심, 또 중보하심, 우리를 향한 세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마음껏 하나님 체험하고 만끽하는 멋진 한 주간 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